예, 시편 23편 오늘 지금 불렀던 찬양은요, 큰 교회에서도 잘 소화하기 힘든 찬양입니다. 이 워낙 막 스케일이 큰 찬양이기 때문에 이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 정말 시편 23편 찬양은 이 정말 스케일이 큰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내 안에 믿음이 확신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듣고 배우는 것으로는 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운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신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지난주 우리가 배웠잖아요. 저 말씀은 그냥 이 목사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신은 어떨 때 오는 것인가 하면은 누가 뭐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사람들은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14년 전에 기도를 했더니 야곱이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확신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신앙이 진짜 실제가 돼가지고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이론의 하나님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역사하는 실제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예. 진짜 그렇습니까? 예. 이쪽에는 대답이 지난주에는 이쪽은 별론데 이쪽은 오늘 왜 무슨 일이 없으시죠? 예? 이쪽에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가짜 그냥 이론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아멘. 에이, 잘했어요. 에이, 잘했어. 예.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되고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변화는 어떻게 이런 변화, 실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그건 기도로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이걸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은 이런 확신은 여러분들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확신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갖다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체험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비로소 내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때부터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안 하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응답받는 실제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에는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기도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도의 반대말. 기도의 반대말. 자,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말씀 속에 있어요. 기도의 반대말이 뭡니까? 예? 예. 기도의 반대말. 요 있다니까요. 예. 자,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예,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간구는 같은 말이죠. 기도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반대, 염려의 반대는, 이 기도의 반대는 염려인데,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결국 두 개 중에 하나를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염려와 기도. 이 염려와 기도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무엇하게 돼 있는 겁니까? 하나를 결국은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염려하게 되고, 염려 안 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사람은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설령 예측이 되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최근에 전 세계인들이 힘들어했던 뭡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경험한 게 있잖아요. 지금도 또 막 꼬물꼬물 이렇게 막 올라올라 그래요. 뭡니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가 우리가 이게 코로나 같은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질병입니까? 뭡니까? 코로나 전염병 이게 올 줄이야 생각을 했습니까? 설령 온다고 해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알아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이 코로나가 또 스물스물 그냥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상륙하게 가지고 많이 코로나를 많이 또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이 코로나가 온다고 예측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은 비록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이 머리는요 무엇 때문에 이것저것 걱정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도 없을라나요? 아마 계시겠죠. 몸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과 머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염려와 근심은요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따라다닙니다. 에이 설마 이게 될까? 아유 저것이 안 되면은 어떡하지? 끊임없이 우리들은요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죽기 직전까지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염려 속에서 벗어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나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들이 온대요.
직장, 취업, 결혼, 사업, 관계 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문제가 찾아오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이게 얼마나 지금까지 막 반복되는 생활이잖아요. 요거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요거 해결하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또 자녀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뭐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렵고 또 물질이 해결되니까 또 건강 때문에 어렵고 또 건강이 또 회복되니까 또 뭐 형제와 관계가 또 막 힘들어지고 또 형제 관계가 또 회복되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이웃들과 관계가 또 뭐 끊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니까 뭡니까? 하여튼 내 손자가 또 막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왜? 저 취직해야 되고 저 막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마주쳤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선택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염려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또 선택해야 되는 분들이 또 계시죠. 뭘 선택해야 될지 기로에서 가지고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그걸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염려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염려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염려되니까, 걱정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또 뭐가 찾아와요? 세상에 이 온갖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염려는 쓸데없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데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려와 기도는요, 뗄 수 없습니다. 왜요?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라 그러잖아요. 염려. 기도 안 하면 염려가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염려와 기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첫째 한번 봅시다. 화면에 첫째. 이 기도의 본질이 뭔가? 우리 첫째 읽읍시다. 시작. 염려할 것과 기도할 것은 같은 종류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여러분들 왜 일어날까요? 염려는 왜 일어날까요? 염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원리를 여러분들 기본되는 원리를 계속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아야만. 그래서 염려가 왜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 염려는 뭐예요? 왜 염려가 찾아옵니까? 염려를 일으키는 뭔가 실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염려를 발생시키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염려를 일으키는 실제. 그래서 염려를 일으키는 어떤 실제. 이 실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뭘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염려를 발생시키는 뭔가 실제의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취업 때문에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염려는 이 실체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염려하게 되는 이 실체는 기도하는 실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으면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이 안 좋으면 이 건강 때문에 무엇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 돈 때문에 염려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염려는요, 실제 발생시키는 실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염려와 기도는 같은 종류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월세를 못 내요. 지금 막 이 우리나라 지금 이거 대란이잖아요. 지금 집을 구하고 싶은데 젊은 청년들이 집을 못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을 갖다가 포기합니다.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자녀는 더욱더 낳을 생각을 못 합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이 청년 52%인가요? 우리나라 청년 52%가 대답에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안 갖겠대요. 왜? 살기가 힘드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자녀 많이 낳는 추진위원장이 좀 될까 합니다. 예, 자녀 여러분들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못 내요. 그러면 돈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같은 종류의 대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퀴즈입니다. 퀴즈. 여기서 퀴즈. 우리 온유 어제 퀴즈 다 맞췄지? 온유야. 퀴즈. 문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까? 뭘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자, 잘 모를 줄 알고 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야유회를 갑니다.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집사님, 아니, 저도 놀랐어요. 제가 휴가 가야 되는데, 예? 집사님 진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다다음 주 간다 싶으시다. 제가 이제 휴가 갔다 와서 다다음 주 목요일 날 가요. 그러면 다음 주 보니까 주일 날 오늘 주일인데 이제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뭐가 염려스럽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비가 올까 봐 걱정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 때문에 염려하니까, 비 때문에 염려가 개체가 돼버리고 실제가 돼버리니까 뭘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만드는 날씨, 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병원에 찾는 분들이 많죠.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술을 해야 돼요. 제가 집사님 수술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수술한다고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수술입니다.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되잖아요. 수술이 잘 될 것인가, 아니면 뭐 행여나 또 수술을 잘못 받다가 이렇게 또 행여나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무엇을 기도를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염려가 되니까. 염려가 안 되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수술을 놓고.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염려가 되잖아요.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놓고? 그렇죠. 염려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염려되는 것 있잖아요. 염려되는 것. 그러니까 염려를 발생시키는 뭔가 실제가 있다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주기도문이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한 번 더 다시 봅시다. 우리 본문. 자,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염려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크든 작든 내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모든 것들은 기도하라. 왜요? 염려와 걱정이 기도를 막아버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정답은 뭡니까? 염려되는 모든 것 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정답을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와, 할렐루야. 야, 이거는 대형 교회에서도 대답을 못해요. 와, 염려되는 것 모든 것 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되는 모든 것 다. 그게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염려되는 모든 것 다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 아이고, 이런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그렇게 궁금증이 든다면 자신한테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염려를 낳고 있는가? 이것이 아이고, 이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것까지도 기도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가 생긴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까지도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데 감사하면은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이것까지도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아주 사소한 건데 이것까지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쉽죠, 그죠? 예?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개인적인 것이라도 염려가 되면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한 번씩 무슨 일 때문에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만약에 내가 내일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중요한 브리핑을 하고 또 면접을 보면 잠이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염려가 돼가지고 밤에 잠을 차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죄송합니다. 평생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잠이 안 오지? 염려가 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한 번씩 이상하게 밤에 저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잠을 잘 자는데 뭐 잠이 안 올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데 뭔가 마음의 불안이 막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하라고 주시는 신호입니까?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날 꼭 무슨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사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밤에 왠지 막 불안해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잠을 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항상 사고가 터집니다. 내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교인 분들 중에 뭔가가 뭐 이렇게 발생된다든가 내 주위에 뭔가가 발생된다든가 항상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밤에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잠이 안 오게 만듭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기도 다음에 평안하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밤새 뒤척여요.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감사한 것,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 가지고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 무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염려가 되는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무엇을 하면, 기도를 하면 염려는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예? 깨끗하게 문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게 응답을 정확하게 주시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든 일들은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뭡니까? 이걸 알고 있어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자꾸만 와가지고 자꾸 근심 걱정하고 자꾸 와가지고 막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이게 다 방법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놓고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온유야, 우리 온유 어제 대답을 얼마나 잘하든지. 엄마가 온유에게 뭘 가르쳐 줬어. 그런데 온유가 하면은 해결이 되잖아. 온유야. 그렇지. 그런데 온유가 안 해.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봐요. 온유가 얼마나 대답을 잘해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죠? 아유, 저 귀여운.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이게 나는 해봤다, 나는 이게 막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너무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이 또 억울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됐는데 기도해서 쉽게 된다고? 억울하잖아요. 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그냥 막 몇십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온갖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고? 너무 쉬우니까 막 화가 나요. 어떨 때는. 그래서 안 하는 그래서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막 반항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교만. 그리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고집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일어나면 그 염려가 내 마음을 계속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계속 염려를 만들어내고, 이 염려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우리가 그 배웠잖아요. 영적인 원리 보면 영, 혼, 육 배웠죠. 영이 불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혼이 뭡니까? 정신이, 이 정신 상태가 불안하다고요. 그러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의심이 생기고, 또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이게 육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병으로 나타나든가, 아니면은 이게 신경질적으로 나타난다든가, 막 얼굴이 우락부락하다든가, 이게 막 뭔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병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염려하면 대부분 다 병으로 나타나요. 이게 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이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득 차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왜? 염려가 지배하도록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딱 생겼습니다. 염려가 오는 것은 사실 괜찮아요. 예수님도 뭐 시험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염려가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 염려를 빼내버리고 그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집어넣어야지. 기도하셔야만 염려는 해결이 됩니다. 잠이 안 올 때 계속 잠이 안 와 이렇게 막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잠이 안 와요. 이럴 때 뭐 해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빼내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시고 잠이 잘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잠이 안 오는 염려가 떠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다. 이걸 한번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제가 어제 제 아내죠. 제 아내가 50견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거 못 들어요. 이게.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막 어제도 침 맞고 왔는데도 이게 안 돼. 그래서 막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어깨 운동해라 그런다고 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 뭡니까? 둥근 거 뭐죠? 긴 거, 둥근 거, 긴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막 이 운동하는 거 있죠. 텀블러 그런 거 있죠. 그걸 어깨를 갖다가 혼자 얼마나 애처로워요. 운동하라 그런다고 이게 막, 왜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막 아프니까. 저는 50견이 아직 안 왔는데 이게 굉장히 아픈가 봐. 그리고 몇 달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물건 들으면 막 아프고. 그래서 제가 막 설거지하고 막 하잖아요. 막 청소 다 하고 막 바빠 죽겠습니다. 그냥.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밤마다 와서 기도하잖아요. 여기 어제 딱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막 달려와 2층으로 제 사무실로 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래. 왜? 그러니까 여보 팔이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와 이렇게 막. 예. 원래 이 종종 기도하면 본인은 기도하면 이 응답을 종종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 와가지고 막 가자 여보 할렐루야 나와서 막 그러면서 그래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설교를 내가 기도에 대해서 하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체험하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 뭘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여러분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내 안에 염려가 계속 돌아가도록 이 염려를 풀어놓을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로 자리를 채울 건지 여러분들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대체하라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염려는 얼마든지 무엇으로? 기도로 대체가 됩니다. 그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염려를 우리 마음에서 딱 묶어버리고 빼버리고 기도로 대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집니다. 이제 5분만 더 합시다. 둘째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둘째 한번 봅시다. 우리 시작. 기도와 염려는 둘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염려가 계속 내 마음속에 돌아다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를 선택했다면 더 이상 염려가 내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염려는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딱 해주세요. 본문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기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 염려가 아니라, 왜? 염려는 함께 공존을 못하니까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아시겠습니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우리가 일부러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는 의지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 없어도 거짓된 감사라도 하나님이 말로 하는 감사는 기뻐하신대요. 의지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되지 않는 게 뭡니까? 기쁨과 평강은 내가 의지적으로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쁨과 평강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평강은 누가 줘야만 갖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내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마음속에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떠나간대요?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내 마음에 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힘은 굉장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불평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원망하면 안 돼요.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라. 감사는 일부러라도 하셔야 돼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거든요.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는 항상 일부러라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 이유를 몰라요. 그냥 형식적이지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라도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알게 해주세요. 뭘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무조건 감사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도 그 염려를 기도로 대체하고 감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할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가 내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교회가 건축할 수 없지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내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암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암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시고 없애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셔서 암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십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한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읽고 우리 마칩시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그냥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이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세상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 생깁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고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해야만 능력이 생겨서 우리의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확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